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영원히 잘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달서구에 있는 행복사랑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기업인 동시에 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애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자녀로 있는 이 기쁨, 자녀 농사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 서로의 기쁨이 되죠. 만나면 좋은 그런 선물도 주고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도 또한 그 모습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너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보배롭고 존귀한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진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사랑하는 딸과 아내 그 손을 붙잡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곳에 지갑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분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금덩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를 이끌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기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3서는 가장 짧은 장이고 또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있는 장로 또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쁜 일이 있다, 이것이 기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의 일 또한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쁜 일,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인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식당에도 이런 참 말씀 구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도 좋고 또 얼마나 선물하기도 좋고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인 것을 이렇게 티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이것을 3번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만 사랑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보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를 돌보는 장로인 가이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또한 특별히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 이전에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초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TV를 켜기만 하면 홈쇼핑에는 건강식품을 애용하라고 선전을 참 많이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또한 일하고 또 약이 되는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우리 또 TV 프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아 먹겠다고 산으로 둘러가서 귀한 약재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웰빙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또 헬스장과 골프장을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과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가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건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잘되고 건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의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도 중요하고요, 혼도 중요하고요,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잘됨이 없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것인데,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 같고 면허증이 없는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예리하고 무서운 말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도리어 그것이 그 잘됨이, 그 강건함이, 그 성공이 나에게 축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성공이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제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에세이 책인데 저자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을 걸리기 전과 유방암을 걸린 후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방암을 걸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일 하나 하는 것, 또 쳐내는 것, 매일 하루가 힘들었는데 유방암을 겪고 나서 그것을 치료한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방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재편되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가장 준비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의해 그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땅에서 진정 품어야 할 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로 반복하고 있죠.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우리의 키를 서로 비교합니다. 누가 더 큰가? 우리 또 땅에서 땅의 것을 비교합니다. 누가 재산이 많나? 누가 땅이 많나? 또 내 자리는 어떤가?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비교하고 날마다 땅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매년 보면은 아이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 브레이크가 없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비교의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배이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더욱 말씀드리자면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니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요, 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포로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열광 중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환상으로 또 느부갓네살의 또 신하가 되어 또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때로는 염려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고 우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던 땅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수많은 세월 뒤에 허락하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앙을 점검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옥토로 인해서 소산을 얻고 또 재산을 얻고 풍족해지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풍족한 또 바알의 우상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은 경계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19장에서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그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롯에게는 스스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죄에 눌려 세상의 문화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땅에 보이는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기쁨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새신자들 우리 또 서로 성도님들 보면 또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되었는데 믿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제자 훈련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예배마다 기쁨으로 나오는 걸 보면 참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뻐한 것 또한 이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확인해 주고 있죠. 4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거기서 나아가 진리 안에서 또 복음으로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실적이나 또한 높은 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의 은혜,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제는 같이 해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 14개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단은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에 인해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네가 어떤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또한 비진리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비진리의 문화로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기쁜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의 모습은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이 기쁨을 전하면서 이러한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빼놓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제 순회 전도자죠. 정착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랑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주파송 교회도 없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송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원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역조차 삶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가이오에게, 장로에게 그런 순회자들을 잘 돌볼 것을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당연한 그런 일차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리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복음으로 함께 일하는 것, 바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꾼이 되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우리의 힘을 협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복음서에는 성령을 통해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들마다 재능을 주시고 다양한 자리를 주신 것은 그 안에서 경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작은 모습이나 큰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좀 길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로 우리의 신호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밑에 땅으로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이 잘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